아름다운 찬양이 또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또 소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우리 에덴 12대 중창단 축복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2021년이 한 해 또 아름답게 우리 찬양단 중창단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코로나의 시간 속 안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행복이 아닌가. 이제 오늘 3월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히터가 나오니까 덥더라고요. 그래서 봄이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여기저기 이렇게 묻어두었던 모든 것들을요 어제 깨끗하게 다 끄집어내고요, 정말 5년 동안 최고로 청소를 잘한 날이 어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자, 그것을 영상으로 한번 같이 잠깐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1분 30초 갑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그동안 여기저기 따놓았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싹 끄집어내니까 교회가 한결 또 젊어진 것 같고 교회가 한결 또 시원해진 것 같고 정말로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만 받아 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월은 그래서 좋은 거고요, 봄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는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그저 그런 곳이 여기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골의 풍치를 느끼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도시의 풍치를 느끼기도 힘든 것이 바로 이 초월읍 쌍둥리 이쪽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또 그 속에서도 이제는 아름답게 도시화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닌가, 이곳이 아닌가. 우리가 시골의 정치를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전철 타시고요, 여주 쪽으로 조금만 더 가보다 보시면 우리는요, 야, 시골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금방 느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싹이 이제는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러한 논들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밭들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뭔가를 막 캐요. 뭐를 캐나 보니까 냉이를 캐고 있더라고요. 이 봄의 최고의 나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냉이를 캐서 이것을
데쳐가지고 말이죠, 이걸 삶아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쳐 먹기도 하고 또 소금을 쳐서 쳐드시기도 하시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기름에 팍 묻혀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또 찌개를 끓여가지고 된장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봄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냉이, 바로 그 나물이 아닌가. 우리는 뭐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3월이 되어지면, 봄이 되어지면 또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얼어있는 땅에 다 녹아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나가서 밭을 가꿉니다. 밭을 일구고 이제 거기다가 우리는 또 파종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것저것 씨앗을 사다가 이제 그 밭에다가 우리는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을이 되어지면 그 뿌린 것들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거두는 데는요, 이 거둘 때는 추수의 원리가 있다고 그러죠. 추수의 원리. 첫 번째 추수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곧 심은 대로 거둔다. 예를 들면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둔다.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는 법. 이게 바로 추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또 한 가지의 다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젊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어 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중년이 되거나 노년이 되셔서 그것을 다 거두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말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열심히 뭔가를 잘 심어 놓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거두게 되어진다. 또 다른 하나의 추수의 원리가 또 그것이 아닌가. 근데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바로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추수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 두 가지 심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한번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오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추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봄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뿌리시겠습니까? 이 봄에 여러분들은 나가서 무엇을 원하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며, 여러분들은 이 봄을 만끽하며 여러분은 살아가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말이죠, 이 영혼의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되겠고, 내가 건강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빠지지 않고 내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뭔가 힘을 다 하며 살아가는, 뭔가를 심으며 뿌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육체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영원히 분명히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쁘고 아무리 멋있어도 우린 죽게 되면은요 썩습니다. 이쁜 얼굴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의 근육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지요. 다 썩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원리인 것처럼 또 영적인 원리도 바로 그런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육체만을 위해서 뭔가를 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여러분 영생을 거둔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도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잘 살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왜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요, 이 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믿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생이 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영생은 간단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만은 네가 절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정녕 먹으면 넌 죽는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요, 하와를 꼬십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았더니 먹음직도 않고 보암직도 않고 탐스럽게 할 만큼 말이죠, 그건 먹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취해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먹었는데 그날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다고요?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와는 고통 속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런 형벌이 찾아왔고요. 또 두 번째 뭐였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이거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요. 그래서 다시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서 광야에 가서 금식기도 하시고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똑같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에도 사탄이 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같이 똑같이 유혹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무너무 배가 고팠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돌을 가지고 맛있는 카스테라가 되어라, 맛있는 케이크 되어라, 맛있는 단팥빵이 되어라. 요즘에는 우리가 우리 나정 베이커리 우리 두 분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지금 애찬으로 빵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배고파 죽겠다고 아주 그냥. 근데 할 수 없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오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셔도 집에 얼른 뛰어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뭔가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너무너무 배가 고프셨다고요.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시험 속에서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그 시험에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 영생함을 얻는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나도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영생함을 얻는 자가 모습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성령을 위하여 뭔가 심는 사람은 또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영생함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전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서도요, 이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인들도 더러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속에도 혹시라도 전도에 대해서 뭔가 좀 부담감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한번 새롭게 정립해 보실 수 있는, 정리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하고 자리가 많이 빈다고요. 맨날 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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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자리 하니까 여러분 듣기도 싫고 말이죠. 도대체 누가 교회를 지라고 그랬나? 왜 저 가지고 빈자리 많다고 자꾸 타령하냐고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당을 채우라고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 차원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이죠, 왜 우리가 이 전도만 해야 되는 것인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 자체가 곧 복음이었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혼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제자들 12명을 주님은 택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이셨는데, 예수님 한 분이셨는데 12명이 되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계셔요. 70인을 세워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둘씩 짝을 져가지고 전도를 내보냈죠. 그래서 주님은 또 70명을 세우셨다. 한 사람이었는데 12명이 되고 그다음 70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승천하시고 바로 그 직전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거든요. 그때 이후에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시작하셨는데 12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120명이 되었다. 그럼 그것을 끝났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 효용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같이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냐고 하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복음이 이렇게 역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120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 되었다고요? 3천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제자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 5,000명이 됐대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남자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남자의 수가 그렇게 5,000명이나 됐다.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올라갔습니다.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는 뭐 3,000, 4,000, 5,000 이런 걸 세일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퉁 쳐가지고 큰 무리가 세는 게 이제 더 이상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 이런 얘기죠.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졌대요. 아까는 그냥 큰 무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심히 많아졌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9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거기다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제는요, 심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허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이제는요 큰 무리가 죽기로 더하더라.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6장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셨다. 몇 명이었다고요? 한 사람이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했더니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졌고,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더니 70명의 전도대원이 생겼고, 그렇죠? 70명의 전도대원들이 나중에는 120명의 기도자가 생겼고, 그 120명의 기도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힘이 많은 무리가, 허다한 사람들이, 큰 무리가, 수가 더 더해지더라. 더 이상은 셀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할 때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여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은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 120명의 성도들을 앞에 놓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모든 것,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그냥 심심해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오늘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시며,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라는데 우리는 옆집도 못 갑니까? 온 천하에 다니라는데 여러분 우리는 옆 동네도 못 갑니까?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뭐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은 소망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말이죠,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도 명령하셨고 또 그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도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자의 모습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질 때 말이죠, 우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한 2달 지나면 끝나겠지. 2달 지났는데 안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도 생각했죠. 6개월 지나면 끝나겠지. 그래도 안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정말 너무나 코로나가 막 강하게 막 일어나다가 보니까 말이죠, 그래 뭐 한 7개월 지나면 끝나겠지 이제는. 근데 지금도 안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의 큰 장벽 앞에서 말이죠, 우리는 예배하는 것도 잠깐 멈춤, 기도하는 것도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도도 잠깐 멈추고, 모든 것들을 다 잠깐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다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 힘쓰셔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되고, 또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힘쓴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바울은 말이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를 하는 일, 이걸 설명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뭔지 아시죠?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권세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시대의 가장 흉악범을 여러분 처형하는 이게 살인독인 도구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십자가 형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람을 처형을 할 때는 말이죠, 사형수를 완전히 옷을 다 벗긴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손에, 양손에 못을 박고 그다음에 발목에 못을 박은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 형틀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 위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매달려 있는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매달려 있냐고 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정도가 거기서 그렇게 매달려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탈진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요 다 진액이 빠져가지고요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어진다고 그러죠. 근데 그 24시간 동안 죽기 전까지 그때 십자가의 형을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당하냐고 하면, 군중들이 그때 다 구경을 하면서 말이죠, 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짓하면서 조롱하고 야유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 억울하고 죽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힘든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야유를 하고 조소를 하고 여러분에게 막 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죽을 징에 놓여있어도요,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을 아주 정신적으로 말이죠 욕을 하거나 여러분들을 막 무시하거나 그러면 사람은 그거 더 힘들어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내 몸에 어디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정신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막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가서 그냥 열심히 그냥 육체적인 몸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가 더 힘들까요?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펜만 갖고 돌리는 사람이 뭘 알아 그러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보셔봐, 죽어요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왜 자살하고 있어요? 다 그것도 힘든 거예요. 또 나가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루 종일 그냥 땀 흘리면서 삽질하고 막 열심히 일한단 말이죠. 그거 너무 힘든 거잖아요. 진짜 힘들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힘들지만은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이나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이나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그냥 함께 그냥 동반하면서 이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니 십자가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우리 이것을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요, 절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절대로 안 답니다. 그리고 자유인들,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단 누구만 십자가에다가 처형하냐고 하면 그 시대의 노예들이나 아니면 그 시대의 천민계층들, 아니면 그 시대의 이방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잘못을 하면 이 사람들은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언도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나 예수님은요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베드로도요,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그가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바울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단도대에서 목을 잘랐죠. 그리고 순교당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로마 시민권이냐 아니냐,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어떤 사람은 단도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 생각하기도 끔찍한 개념의 하나의 사형 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성스러움이 있겠고 거기에 무슨 거룩함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스럽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의인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의 율법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예요?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또 헬라인들은 말이죠, 다 같이 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저거는 미련한 것이었다, 그리고 저거는 꺼리낌 맞는 것이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로 가만히 바라보면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생각이 맞아요.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무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년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그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팔았을까?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마도 가룟 유다는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기대하던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다고요.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그분이 이 땅의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우리에게 떡과 빵을 주고 정말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나는 원하고, 나는 정말로 이분이 그런 분이라 생각을 하고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만. 나는 십자가에 난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칠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하시니까 말이죠, 이 유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거 내가 속았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다가 보니까 가룟 유다는 말이죠,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 양 속은 거 본전이나 뽑자. 그래서 말이죠, 은 30냥 받았고요.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거 미련한 것이다, 꺼리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권세가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요나 이야기 잘 압니다. 왜?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이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뭐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혹 유대인과 같은 모습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요,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우리 가정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우리 아이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헬라인들은요, 지식을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 말이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았다. 헬라인들은요, 그들은 어떤 습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지혜를 얻어야 참 인간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다 그쪽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말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철학을 논하고 말이죠, 막 이런 것만 열심히, 그래서 뭔가 지식을 찾고 말이죠, 지적인 성장을 통해서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 내가 완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는 구원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깟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무슨 구원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지혜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은 혹 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말이죠, 뭔가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요, 아무리 내 개발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합리주의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게 내려진 결론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거기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말이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수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박수 칠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수가 있다고 괜히 여러분들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뭐 할 것도 없고요. 예?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바로 그런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거기서 떠나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는 양의 주인, 99마리를 챙겨 비켜두고 한 마리 찾았다고 좋다고 와가지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여인, 여러분 한 드라크마 찾아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말이죠, 잔치를 베풀었대요. 이 돈 더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도 그런 기뻐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는 아버지,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말이죠,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그게 기쁜 일입니까? 이런 버리장머리 없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사에다가 또 시어탄 덮쳐가지고 이지 없는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욕을 합니다. 네가 말이지 막 하면서 막 그냥 막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는 그거 다 제껴두고요, 가서 끌어안고 그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지를 끼워주고요,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기고 송아리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고 하면 바로 오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죄인, 그들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예수님 믿고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 사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요.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온이가 지금은 작지만 시온이가 이제 3살쯤 4살쯤 먹으면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기뻐할까? 이것만 합니다. 그렇죠? 미혼 7살이 되어지면 이제 그것도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 3살 4살 때는요, 어떻게 하면 엄마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요것만 애들이 생각하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이가요, 밥 먹는 것도 기뻐해요. 그렇죠? 예, 아이가 물 먹는 것도 기뻐하고 자기 혼자 양치 치카치카 할 것도 기뻐한다니까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엄마는 너무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것이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다. 또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른 이름 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요, 한 영혼의 중요성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여러분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듯, 이 봄에 씨를 뿌리면 뿌리는 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걷지 않습니까? 3월 우리가 월상 예배 제목이 뭐예요? 좋은 땅 만들자. 여러분, 좋은 땅에는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씨앗이 거기 들어가도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는 게 좋은 땅이다. 4가지 밭이 있잖아요. 25%의 확률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땅에서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75% 다 보존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봄에 말이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영혼 구원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한 그 한 사람이 나중에 1000명을 인도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자가 될지 그 누가 알겠느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바로 그 여러분들을 말미암아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귀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00배의 결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 물질적인 것과 많이 연관을 시키죠. 하나님 나에게도 100배의 복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요, 영적인 추세의 원리를 우린 바라봅시다. 한 영혼 구원해서 그 사람이 100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100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나는 비록 한 사람 내가 전도했지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100명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은 구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은 바라보십니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붙여주셔요. 성령은 철저하게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막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좋은 땅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여건과 환경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전도인들과 또 사도들처럼
이제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이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전도하는 아름다운 제자가 될 때 그 사람이 힘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전도하면 놀라운 기쁨이 있다. 여러분에게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가 정말 힘들고 아프죠. 괴롭죠. 그런데 그 산모실에 가가지고 아이를 탁 안고 있을 때는 얼마나 그 얼굴이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김희석 집사님 애기 낳으셨을 때 가봤잖아요. 애기 나면서 뭐 수술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수술하셨죠? 네. 뭐 힘들어서 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갔더니 카페를 갔는데요, 이게 딱 처음에 뵀는데 그냥 아프셔갖고 막 이러고 나오셨더라고. 예?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막 애기가 나오니까 아이고 언제 아팠냐는 식이에요. 그냥 얼굴이 딱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막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요, 한 영혼 구원시키면 바로 여러분이 출산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 난 거예요. 구원 살렸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러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표적만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헬라인들처럼 여러분도 뭔가 지식을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십자가를 구하자. 십자가를 구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될 수 있다고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는 축복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